사람들은요,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러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이 듣고 해석하는 게 달라요. 느낌이 다르죠. 나는 이런 의도로 말했는데 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느낌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자기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대단한 꿈이잖아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의 가슴이 뛰었던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나에게 일으켜 주실 거구나.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됐지 않겠어요? 정말 좋은 일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요셉에게 생긴 일은 노예로 팔린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바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도 바울이 해석하고 기대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가장 힘이 되는 말이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로마로 보내시겠구나, 다음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바울이 들었던 소식이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풀려지는 게 아니라 바울은 2년 동안 벨릭스 총독에게 발목이 잡혀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감옥에 그대로 있어요. 풀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재판을 하지도 않고 2년 동안 그냥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벨릭스가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로마로 돌아가면서 자기를 풀어주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감옥에 두고 자기만 쑥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 꿈하고는, 자기 환상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나고, 실망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면서 바울의 상황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보통 이스라엘의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면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유력한 사람들과 상견례를 합니다. 왜 상견례를 하겠어요? 앞으로 통치하니까 잘 봐달라 이러고 하고 잘 협조해서 잘 해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이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총독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유력한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협조를 안 해주거나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로마 총독의 지위까지도 위태로워집니다. 실제로 전임자였던 이 벨릭스가 임기가 끝나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총독직에서 파면당하고 이 본국으로 소환된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이 폭동에 대해서, 이 소동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경질당한 겁니다. 그래서 소환당해서 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베스도가 후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와서 상견례를 하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 바울의 목숨을 놓고 정치적인 거래를 한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바울을 넘겨주기만 하면, 우리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앞으로 당신이 통치하는데 우리 모든 것을 다 협조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죠. 뭐예요?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이 바울을 지금 사람을 보내서 올라오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은 따로 있었죠. 올라오는 길에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그걸 밝힌 건 아니에요. 그냥 가이사라에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만 하게 해주면 된다. 이것만 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이 이제 부임했는데 벨릭스 총독도 지금 폭동 때문에 경질 당한 거 아니냐. 이제 앞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와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주면 우리가 잘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부탁이 아니라 그 협박에 가까운 거죠. 그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제대로 이제 통치하려면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베스도가 그 거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요. 5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자, 여기서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바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가 거절하면서 바울의 목숨이 살아났습니다. 이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죠. 가이사라에서 이런 일이 있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바울이 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요,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수없이 하나님이 지금 보호의 손길을 보내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그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갈 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거두셨어요.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낮에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할 때도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있을 때 원망을 한 거예요. 밤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서 죽게 한다. 그러고 불평을 한 거죠. 광야에서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불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감사와 기도밖에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원망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불평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는 순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죠. 좋은데 잘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잖아요.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거든요.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놓쳐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가장 불행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뭐 하시냐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이겨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움을 이길 마음이에요. 두려움을 이길 생각이에요. 그 어려움 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올바른 정신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원망과 불평할 때는 안 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염려를 하면 패닉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 상황을 담대하게 이겨가도록, 그 상황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10명이 다 패닉이 와서 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점령할 수 있다.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자, 베스도가 부임한 이후에 바울에 대해서 첫 재판을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이 재판에서 바울의 유죄 혐의는 못 찾았어요. 2년 동안 못 찾았고 이번 재판에도 못 찾았어요. 7절과 8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자, 이 재판은 뭐냐면 증거 없는 고발, 그리고 바울의 반박으로 끝이 났어요. 나는 죄가 없다, 반박으로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바울을 처벌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판이 어떻게 결론을 나야 돼요? 총독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석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이 법정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뭐 그거. 죄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풀어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바울이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 게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베스도가 그때 이상한 말을 해요.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른 말을 합니다. 9절을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어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무죄 선고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재판 받을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서 큰 재판소로 온 거예요. 로마 법정으로. 지방에 있는 그 재판에서 못해서 큰 곳으로 온 거잖아요. 로마 총독이 있는 그 곳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문을 해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래?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제안했던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그 제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베스도는요 바울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거래를 응하겠는 거예요.
바울을 넘겨주고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보장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베스도는 처음에는 바울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바울을 내주겠다고 그래요. 베스도가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바뀐 건 분명해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바뀐 건 분명해요. 바울을 지켜주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재판을 보다가 이 유대인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구나, 그걸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내가 이들과 함께 협조하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정치해 나가는데, 통치해 나가는데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요,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건요,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 인생을 맡긴다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존재예요. 애초부터 사람은 사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힘이 없습니다. 지켜줄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있고 사랑도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켜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장담해도요, 자기가 위협이 되고 손해가 되는 순간 그 보호의 손을 거두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장담을 하잖아요. 나는 반드시 너 지켜줄 거야.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 나만 믿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장담대로 다 됐다면 상처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배신감 느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속에 다 한 번은 다 사람들에게 믿었는데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받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지켜줄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삼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첫 부분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절대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냥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게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내가 다 굴복시킨 여호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섬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힘없이 지켜줄 힘없는 그들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섬기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켜줄 수 있을 때까지만 지켜줍니다. 안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지켜줘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해요. 자기 말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해요. 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처음부터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까지만 지켜줘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켜줘야 될 이유가 있을 때까지만 지켜줘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 때까지만 지켜줘요. 자기에게 목숨이 위태롭지 않을 때까지만 지켜줘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내가 그런 마음이 지켜줄라 그랬는데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지 몸미. 지켜주고 싶었는데 안 지켜주고 싶은 게 아니었어. 안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익이 돼서도 아니고 이용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치가 있었어도 아니고 이유가 있었어도 아니고 이용 가치가 있었어도 아니고
지켜주면 나중에 나한테 보답하겠지. 그것도 안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야 될 때, 사형선고를 받고 재앙과 저주 속에 끝나버려야 될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그 사랑, 그게 뭔지를 다시 해석을 해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하신 일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다 꺾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유혹과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요.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만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의무적으로 섬기고 이게 아니라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인생을 그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서 그냥 평생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만나고 알고 사랑하고 내 인생을 맡기고,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자기 인생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다윗의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호하는데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요. 자기 인생을 다 걸었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데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인생을 지켜주시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음날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놓은 다음날 가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희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지키는데 실패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바울이요, 베스도가 법정에서 말을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게 진행된다는 게 느낌이 왔어요. 유대인들과 이 베스도 사이에 뭔가 모종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걸 느껴진 거 안 느껴지겠어요? 사람이라면 다 알죠. 왜냐하면 암살당할 위기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까지 밤에 막 이렇게 쫓겨왔잖아요.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도 다 알잖아요. 그들이 무슨 계략을 꾸미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의 말 한마디를 딱 들어보니까 이게 이미 정치적으로 결탁을 했구나, 이 느낌이 딱 온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꼼짝없이 유대인들 손에 죽겠다라는 위기감이 여기까지 차오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조금만 더 가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려나 한데, 이게 로마 시민들이 속주에서 살아갈 때, 로마 안에서 아니 속주에서 살아갈 때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관리들도 있고 재판도 이 뇌물에 매수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할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황제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황제에게 상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로마로 보내서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이게 로마 시민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로마 시민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마지막 로마 시민의 카드를 살기 위해서 꺼내들은 거예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황제를 의지한 건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기 싫어서 황제에게 살려달라고 지금 요청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했다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죽음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가는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왜 죽음의 순간에 찾아오니까 담대하게 죽지 않고 황제에게 내 목숨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것처럼 외치는 게 이게 맞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의도에서 황제에게 상소한 게 아님이 너무 분명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황제에게 내가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환상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자, 바울의 환상의 결론이 뭐죠? 로마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로마로 보내실 거라는 거죠. 이게 환상의 내용이에요. 자, 지금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면서 바울의 로마 행이 확정됐어요. 로마로 가게 된 거죠. 상소하면서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쉽게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바울은 이 방법을 안 사용했나는 거죠. 2년 동안 벨릭스가 자기를 구금해두고 억울하게 붙들어두고 계속해서 판결을 안 하고 부당하게 지금 질질 끌고 있는데 사유가 되잖아요. 나는 억울하다. 황제에게 상소한다. 이렇게 했으면 바로 로마로 갈 수 있는데 2년 전에. 그런데 왜 바울은 이제야 와서 2년이 다 지나고 이제야 와서 황제에게 상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그럼 벨리스 총독 때는요,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무죄예요. 근데 무죄 선고와 석방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도 알고 바울도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재판의 결과를 내리거나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아는 거죠. 벨릭스도 유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고 와이프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어느 순간 풀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벨릭스의 손에서 풀려날 거라는 희망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죄수로는 로마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전도를 하러 복음 사역을 하러 죄수로 가고 싶겠어요? 누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오는데 복음 전하러 오는데 감옥에 갇혀서 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들어오고 싶죠.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죄수로 보내시려고 하는 이 흐름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느껴지잖아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이게 안 느껴졌을까요? 느껴지는 거죠. 2년 동안 버텼어요.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한 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자기의 뜻을 끊고 죄수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죄수로 보내시면 죄수로라도 가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불신앙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그 인생으로 몰아가신다면 그것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선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도요, 이것만은 거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예배도 하고 다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내 인생을, 거기까지만은 끌어가지 마세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지만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는 안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평생 목사로 사는 거 오케이. 제가 새벽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데 새벽 기도까지는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개척교회까지 저를 인도하는 거는 그거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민 목회는 더더욱 그렇고요. 한국에 있었다면 개척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모르지만 안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제 계획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미국으로 보내셔서 팔다리 다 잘라버렸어요. 갑자기 미국으로 보내셔서요,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어 버리시고요, 개척교회, 이민교회들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 입으로 하나님 하겠다고 항복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거부하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싶어요. 그 자리까지는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안 가고 싶은데도 그 자리까지 우리를 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 개척교회, 이민교회로 부름을 거절했다면 저는 좀 편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다른 목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16년 동안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못 만났을 겁니다. 16년 동안 제 인생 속에 함께 걸어오시고 역사하신 그 살아계시고 생생하게 함께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더 큰 교회가 되었을 수도 있고 한국에서 더 잘 목회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16년 함께 걸어왔던 그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큰 교회보다 16년 하나님이 걸어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나주신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제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더라. 예,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하고 꾹 닫고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야곱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놓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너무너무 사랑했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갖다가 또 죽어버렸으니까 이 두 아들이 또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두 아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요, 22년 전에 양치는 형들의 어떻게 있는지 보고 오라고 요셉을 보냈는데 그만 맹수에게 찢겨서 죽어버렸어요. 야곱은 사실은 이게 아닌데 야곱은 이렇게 알고 살았어요. 형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22년 동안 이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내가 그걸 왜 보내서.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게 놔두지 굳이 그 형들 안부를 보고 오라고 왜 보냈을까? 여러분 평생 자책하고 살았지 않았을까? 내가 그거 보내지만 않았어도 이 아들 안 잃어버렸을 텐데 이런 자책을 안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잃어버리고 난 뒤에 베냐민을 사랑하고 살았어요. 베냐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도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기 싫은 거죠. 그럼 끝까지 버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창세기 4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러려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었던 베냐민까지 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러다.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놓으려고 좀 그냥 그 하나만 좀 잡고 있게 놔두시면 안 되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놓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주인으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짜 일하심, 진짜 주인 되심, 진짜 왕 되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놓아버리니까, 던져버리니까, 맡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22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살아서 만납니다. 살아서 만나잖아요. 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그때 열려져요. 큰 민족을 이루는 언약이 성취되는 길이 그때 열려져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12지파가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이 큰 민족 이룬다라는 이게 요셉을 만나면서 두 아들을 만나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께 던지면서 시작이 돼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거기서부터 이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한다면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가고 싶겠어요? 적어도 내가 로마로 가는 그 모습이 내가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수합니다. 이런 모습이 마지막 모습은 아니기를 바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고 이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로마로 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었지. 누가 이 마지막 로마로 가는 고백이 내 목숨이 살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수합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누가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떠나면서 마지막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수하노라.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뭔가 그럴듯한 믿음의 고백도 하고 내가 다 준비가 되고 계획도 잘 세워서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쩔 수 없이 결정하고 상황에 내몰려서 결정하고 정말 살기 위해서 결정하고 싶지 않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그건 다 우리 생각이에요. 다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큰나무교회를 맡기 위해서 덴턴으로 갈 때요, 하나님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사오니 미국을 복음화 시켜주시옵소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러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고 간 줄 아세요? 그런 생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미국에 왔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 그거였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너 그때 나 보낼 때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 안 했지? 역사 안 할 거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민 오실 때, 미국으로 이민 오실 때 하나님 할렐루야 미국으로 보내사오니 미국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 더 있을 수 없어서 쫓겨오기도 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냥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오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던질 때, 자기를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여러분, 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멋있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돌볼 때요, 자녀들이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해야지 도와주십니까? 아버님, 어머님, 제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도와주나요? 아니잖아요. 아파갖고 울고 나 못 살아. 힘들어 죽겠어. 나 죽을 것 같아. 엄마 좀 도와줘. 아빠 좀 도와줘. 그럼 도와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백이 자기를 던지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 고백 잘못했어. 다시 고백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아빠 엄마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니 나를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누가 해요?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고 깨지고 아픔 왔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힘들어 죽겠어.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나 좀 도와줘. 나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데 도와주잖아요. 이게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이 말한 가이사에게 상수하노라. 야곱이 고백한 내가 자식을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에스더가 고백한 왕의 프로 나아가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 같은 고백입니다. 멋있는 고백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외침을 듣고 도우셨고 보호하셨고 그들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 자기를 던지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적인 주권을 믿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복하기를 바라고 던지기를 바라고 의지하기를 바라고 전적으로 맡기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처럼, 야곱처럼, 저처럼 하나님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제발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거부해도 하나님은 그 고백 받아내십니다. 정말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하실다고 하시는 것들이 느껴질 때 믿음으로 항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여러분이 훌륭해서 잘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참된 주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참된 평안과